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공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라고 더 봐주지 않고 또 부자라고 봐주지 않고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의 조상 아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그때부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땅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의 벽을 깨어버려 주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데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죄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직접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자격이 우리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100%, 1%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0.001%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11절을 보니까, 오늘 15절이죠.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시느냐. 4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10절을 보죠.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오른 그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여러분들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호렙산 아래죠. 산 아래 가까이 섰다. 백성이 다 선 겁니다. 산 아래.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구름이 있고 불이 붙어 있던 것입니다.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덮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쫙 그 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산 아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에 불이 있었고, 그리고 불 가운데 어둠과 그리고 구름과 흑암이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 밤에는 불이 있었다. 그리고 구름이 그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실 때 불 가운데, 그리고 구름이 있었고, 그리고 어둠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15절 말씀을 시작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과 어둠과 구름과 이런 자연 현상, 그러한 모습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스스로 삼가해야 한다. 16절에 보니까 스스로 너희들이 부패해서 스스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패해서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실 때 어떤 구체적인 형상으로 임재하시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망령되이 일컫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17절에 짐승의 형상,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 18절에 곤충의 형상, 어족의 형상, 19절에 해와 달과 별과 하늘 위의 모든 천체, 19절 하반절에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그리고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하반절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호렙산 불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어둠과 구름과 불과 출애굽기의 또 다른 요절에 보면 번개, 그런 우레, 이런 여러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임재하셨는데, 왜 너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 가운데 저것이 하나님이다,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큰 돌을 보면서 거기에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 가운데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끼는 금으로 만든 형상,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상의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을 가지고 그것을 자꾸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입니다. 그것에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라고 10계명 지금 1절과 2절 계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창조물을 가지고 섬기고 그것을 조각하는 것을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신다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왜냐? 하나님이 창조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창조물, 해, 달, 별, 돌, 금신상,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이런 거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형상, 창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십자가도 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십자가 그 자체만을 섬기다 보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1800년대 미국에 처음 가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도착합니다.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 지붕에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안 세웠어요. 왜 십자가를 세우지 않았느냐? 십자가를 세우면 십자가 그 자체가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 지붕에 닭을 이렇게 청교도들이 닭을 해가지고 그 닭 울 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닭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교단도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은 십자가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나 사실 그것도 이제 우리 교단이 이제 그런 것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모든 형상은 그 다른 종교에 보면 그걸 가지고 빌거나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종교에 보면 이렇게 묵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빌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마. 여기에 다 속하는 겁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오늘날에 그럼 우상은 뭡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오늘날에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명예도 하나님 앞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시골에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젊었을 때 그렇게 고생하고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이쪽 분야의 기술을 익혔어. 지금 내가 이 기술을 내가 최고로 잘해. 이 분야에. 내가 장인이야. 그래서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나는 돈이 많지.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어. 운이 좋아가지고 말이야, 내가 오늘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과 구름과 어둠과 그 가운데 호렙산 가운데 임하시면서 어떤 형상도 보여주지 아니하셨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어떤 형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머무르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다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그 모든 것을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들이 그것이 내가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너희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너희들이 복의 복을 받는 그것은 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멋지게 세워져 나가는 것, 한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 그게 우리의 공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도 여기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할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장로님도 장로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권사님도 권사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성도들도 성도라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사라지고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됐다 그러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가, 이 적은 성도가,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잘 믿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내실 때 내가 의지하고, 여러분, 자녀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녀들이 나한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 자녀들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뭔가를 의지해서 뭔가를 좀 모았다. 보험을 내가 드러났다. 그걸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최고주의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최고야. 나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하나님 붙들고 목회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관점이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엉뚱한 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듭니다. 제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테니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안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거든요. 하나님 성경에서 늘 그걸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하나님 찬양이라.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네가 필요한 건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다 알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멋진 삶을 살아내시기를,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멋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